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그리고 쉬운 성경이 있는데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맛있는 시리즈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먹는 것은 필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음식은 차량에 기름 넣듯이 에너지를 단순히 공급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음식들을 향해 맛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먹방이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먹방 유튜버들 많잖아요. 쯔양이나 저 쯔양밖에 생각이 안 나. 힙합?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그분이 말하기를 일반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사치를 부릴 때 가장 가성비 있는 게 음식이랍니다. 뭔가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좋은 옷은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근데 비싼 음식은 좀 무리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좀 무리가 되지만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먹방의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은 내가 유튜브로 봐도 살 수 없지만 먹방에서 나오는 음식은 조금 무리하면 내가 한 번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초반의 접근법이 우리가 먹고 찾아다니는 그런 음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식당이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메뉴도 한정적이고 테이블도 몇 개 없고 그래도 그 동네의 작은 식당 그곳에서도 맛을 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식당에 필요한 단골들이 있다면 그 식당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맛을 내고 있다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맛과 신앙과의 관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맛을 내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맛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맛은 익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중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각자가 음식은 이래야 돼, 이래야 맛있어 라는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도 그 익숙함 가운데 접해야 부담이 없이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음식을 접하면 그 음식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테는 마라탕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마라탕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죠? 아이들 사이에서 마라탕이 이제 유행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요즘 학교 급식에도 가끔씩 나온대요. 고등학교도 나오나? 초등학교도 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원래 유행이 느리거든요. 마라탕을 좀 사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 마라탕 별로 안 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마라탕을 좋아했다기보다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마라탕 먹었다, 몇 단계 먹었다, 매운 거 먹었다, 그런 것이 이제 약간의 그 자랑거리니까 좀 먹고 싶었다 나와요. 근데 그래서 먹고 싶다니까 동네를 한 몇 군데, 이 동네 몇 군데 가봤어요. 근데 한 집이 분명히 마라 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 마라 맛이 약하고 되게 익숙한 맛이 나. 약간 짬뽕 같은 맛이 나는 거야. 여기로 정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0단계, 약간 진라면 정도 맵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1단계 정도 이제 올라갔어요. 신앙을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멀게는 한 5,000년, 4,000년 전에 쓰였고 최근에 2,000년 전에 쓰인 책이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게 역사가 짧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하면 되게 오래된 문서예요. 그 문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과 얼마나 괴리가 있겠습니까? 또 오래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다이렉트로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다가는 마라톤 거의 10단계 이상의 맛을 전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익숙하게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받아들이고 맛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이상학적, 철학적 이야기를 하기보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제 겪는 농사 짓는 상황, 물고기 잡는 상황, 장사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접목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셨거든요. 어쩌면 그 쉬운 비유를 듣고 시험 받는 사람은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학식이 높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법을 듣고 실망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는 어렵게 꼬아나면 자기가 되게 지식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들만 그 지식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 모두와 매우 쉽게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사랑을 익숙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나름 익숙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쪽 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익숙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약 성경은 제가 보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요즘 오디세이아가 방영됐잖아요. 제가 놀란 감독 영화는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테넷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테넷 봤어요 혹시? 테넷이라고 그게 양자 물리학인데 나 그건 도저히 모르겠어 뭘 봐도. 근데 놀란 감독 영화 좋아하는데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오디세이아를 막 너무 이렇게 놀란 감독 생각으로 바꿨다 이런 걸로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 성경이 근데 오디세이아나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나 이런 걸로 안 써 있대요. 그건 고급 그리스어래요. 성경의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시장통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던 코이네라고 하는 아주 쉽고 단순한 언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인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듣고 읽는 자들이 최대한 쉽고 익숙하게 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코이네라는 그리스어가 쉬운 언어인 거를 중세 사람들은 몰랐대요. 근데 그 그리스 문학에 보면 그런 글자가 없는 거야. 성경에 쓰인 그리스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경만을 쓰기 위해 고안된 문자다. 뭔가 신성한 문자다 그랬는데 이집트의 어느 유적 그 시장 쓰레기장에서 이 코인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냥 야 너 오늘 밥은 먹었냐? 오늘 계란 한 판 사와라. 그런 언어가 성경의 언어였다. 근데 요즘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익숙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오늘날도 쉽게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의무는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 떨어진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대화로 우리 안에 이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맛은요 있잖아요. 한 끗이더라고요. 한 끗. 익숙하기만 해서는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 안에 한 끗. 요즘은 그 한 끗을 킥이라고 하던데 킥. 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킥이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그 킥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기독교 신앙도 여차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구나, 종교구나,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의 킥은 뭔가? 아주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가 도달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해결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킥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에서는 가장 귀한 것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비싼 옷, 뭐 비싼 보석, 좋은 거는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좋은 음식점, 막 유명한 음식점 가면 줄 서서 먹잖아요. 좋은 거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구원은 원래 가장 어려운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해결하셨으니 이제 내가 아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저는 오늘 죄를 빚의 개념으로 할게요. 빛나는 빚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 빌리고 못 갚은 빚, 그 빚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에서도 빚을 크게 진 사람은 자유롭게 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월급이 들어왔는데 막 50%, 60% 나가면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아요. 빚을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그 삶은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내 삶도 늘 어떤 거에 묶여있고 허무하고 자유도 없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삶의 의미 있는 일을 생각조차 못하고 또 빚의 결과는 성경에서는 죽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뭔가 망가지잖아요.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빚을 넘어가려고 뭐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걸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우리가 들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 빚이 있어, 너 죄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문제를 갚아야 돼. 레벨업을 해야 돼. 그 끝내 빚을 갚으면 뭐 해탈의 경지에, 뭐 구원의 경지에, 뭐 복을 받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익숙해 그냥 라면 맛이야.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도 바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불교식 용어로 공덕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독교 안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빚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거는 내가 이미 받은 죄사함, 이미 누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람을 나도 조금 하나님처럼, 우리 아빠 하나님처럼 좀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요, 우리는 말로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종교와 별 차이 없는, 어쩌면 킥이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께서 모든 빚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목사가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인데,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봉사를 안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들 예수를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드렸는데 뭐 하나 안 했다고 뭐 하나 못 했다고 너 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 너는 뭐 2등심이냐 3등심이냐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약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알고 맛보면 어떤 면에서 실제로 무기력해지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뭔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복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신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뭔가 뭐 아빠한테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열심히 안마하지 않아도 아빠가 그냥 대학은 보여준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더 이상 아빠한테 안마할 필요가 없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런 무기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자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잘해야 되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 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말을 되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좀 불안해. 어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의 킥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 그러니 너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내가 어떤 면에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게 파격적인 복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를 살렸으니 너는 이제 이 땅의 무엇과 너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걸 알려주신 게 복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구나.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분의 패밀리에 속했어요. 사람은 어딘가에 속한 걸 알 때 진짜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가족도 회사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뭐 서로 사랑하지만 뭔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저 개척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 속한 게 잘 모르겠는 거야. 그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패밀리에 있구나, 우리가 든든한 지지선이 있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얻게 돼요. 앞에도 말했지만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기독교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누리는 게 기독교를 정말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주변을 보면 이 맛을 잘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여차하면 이 맛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 맛을 놓치면 심심해, 평범해. 마치 스낵면이 제일 평범하지 않아요? 저는 라면 먹을 때 스낵면이 가장 맛없는 것 같아요. 평범해. 평범한 라면을 먹는 것처럼 평범한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신앙도. 그래도 다시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킥은 주님이 모든 걸 하셨으니, 모든 걸 다 주셨으니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으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현실을 곧 내던지고 계급장 떼고 진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하며 살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2000년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요,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노예에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원수가 있겠지만 노예가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매맞으라면 매맞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노예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네가 계급이 어떻건 인종이 어떻건 너도 이제 사랑할 만한 위치에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주신다. 그러니 너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킥, 맛의 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맛은 자발적인 것 같아요.
맛있다는 거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각각 그 사람이 그 맛을 자발적으로 맛있다고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할 수 있죠. 그저께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처형네 가족과 추어탕을 먹었어요. 뭐 완주 어디에 추어탕이 맛있다고 저희 가족과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초대한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추어탕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네이버 보면서 거기 갈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갈비 뭐죠? 떡갈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가자. 야, 이모가 사주니까 먹자. 그러고 갔어. 근데 갔는데 이미 이제 이모가 추어탕을 다 시켜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추어탕을 좀 맛있어 먹어봐 했는데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한 반절 정도 먹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죠. 그게 먹은 것 자체가. 아빠가 그래도 맛있었냐 그러면 아니, 맛은 없었어. 내가 맛있어라고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 야 무조건 맛있다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맛은 그런 것 같아요. 맛은 다 자발적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변에 맛있다고 함께 먹자 어디 가보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맛을 기독교의 맛을 맛있다고 받아들이는 건 개인 각자의 자발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걸로 맛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도 강요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맛을 알려주고 그 맛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본인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물론 뭐 몇 번 먹고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먹어보면서 천천히 맛을 알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를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먼저 맛을 본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인에게 맛집을 소개할 때 나도 맛없는 것을 먹었으니까 너도 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거 맛있다고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막 중딩 때나 고딩 때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맛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고 뭐 2번, 3번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자발성이 그 중심이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맛을 알고 누리게 도와주는 것. 그런 곳이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맛은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먹는 맛과 점점 그 음식 그 맛에 빠져들 때 그 음식을 음미할수록 점점 그 맛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소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미식가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맛에 대한 조예가 깊어질수록 어떤 하나의 맛을 추구하기보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뭐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어떤 맛은 뭐 없고 어떤 짠맛이 강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커피에 대한 조예는 깊지 않지만 29세에 이제 커피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드립으로 이제 먹고 있는데 처음에 커피를 배울 때는 뭐 케냐 아니 만델링 혹시 아세요? 그런 어떤 막 커피의 개성이 확 드러나는 그런 커피를 접하고 이런 게 커피구나라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커피 중에서 최상급으로 그 인정받는 커피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 가장 비싼 커피라고 해요. 물론 뭐 루아 커피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가짜가 많고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있는데 뭐 선교사님이 갖고 왔다고 이제 좀 같이 먹자고 해서 귀한 거라고 해서 시음을 했는데 맛이요 솔직히 평이에요. 그냥 자극적이지 않아.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맛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거요? 이거라고요? 뭐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커피는 단맛, 쓴맛, 신맛 등의 맛이 균일하대요. 균형 잡힌 맛을 자네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대요. 평양냉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평양냉면 안 좋아하는데 심심한 맛을 좋아하는 거지 균형감 있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뭐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해서 입문하시는 분도 있고 저마다 자기에게 뭔가 확 끌리는 어떤 그런 느낌과 상황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경험하고 익숙한 것이 다라고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경험이 강렬하기에 그것만이 신앙이다, 그것만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형태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겁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도요, 처음에 쓴맛만 좋아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고소한 맛, 뭐 신맛, 과일 맛, 뭐 단맛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맛의 균형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문으로 신앙에 들어왔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의 맛을 맛보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절제하고 맞춰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맛을 누리며 나누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맛이 저 사람에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은혜가 저 사람에 있을 거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바탕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좀 성경을 가장 안 좋게 보는 방식은 어떤 가이드, 목사가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때로는 좀 교주처럼 돼가지고 이것만 보게 만드는 거야. 이것만 따라가게 만드는 거야. 성경 전체를 보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경험한, 내가 뭔가 자극받은 특별한 것만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알게 되면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만 붙들며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같아요. 반면에 내가 아는 것을 기초로 점점 다른 것을 탐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안전줄을 붙잡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것을 품지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신앙적 색깔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균형의 맛을 찾아가는 그런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을 맛, 음식과 좀 대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정리하면 맛은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게 좀 익숙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맛은 익숙함 속에서 이를 딱 잡아주는 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맛은 억지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되고 성경을 기초로 균형 있게 맛의 깊이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중심에는 자꾸 먹어보는 액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익숙한 맛이 나도 말하는 말하고 고수면 고수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빼고 먹습니까? 그냥 넣어서 먹습니까? 빼고 아예 안 먹어요? 먹긴 먹어요. 저는 고수가 진짜 표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실험해봤어요. 계속 넣어 먹고 꽤 오래 걸렸어요. 고수에 익숙해지는데. 왜냐하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강호동이 고수에 환장한대. 고수 없으면 고기 안 먹는데, 고수만 먹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맛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넣어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먹어요. 두 번 정도 리필해달라고 할 정도로 먹어요.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서 그 맛을 모르잖아요. 계속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내 안에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자리가 잡히거든요. 제가 커피 처음 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먹어보러 갔는데 이걸 왜 먹을까? 이 쓴맛을 돈 주고 더 사 먹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커피를 입문시켜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맛은 강요할 수 없지만 소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커피가 역사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일대 커피 장인들이 누구누구며 일서삼박이래요. 어쨌든 성으로 일서삼박이 있다. 그중에 현역은 1박 박익주 선생밖에 없다.
근데 20년 지나도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강릉 보헤미안에서 어쨌든 뭐 그런 거 알려주고 커피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맛있고 뭐 이런 거 알려주면서 커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어차피 성경 공부하는 동안 커피가 계속 나왔거든 간식으로. 그래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뭐 이거는 신맛만 나는데 뭐 과일 맛이 난다고 막 저를 약간 이제 이상하게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쓰긴 한데 막 초콜릿만 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커피에 빠진 순간은 그때인 것 같아요. 막 이 맛의 문제가 아니고 신선한 커피를 갈아가지고 온도를 딱 90도 정도에 맞춰놓고 그 따뜻한 물을 드립용 주전자에 살짝 부을 때 향기가 쫙 나면서 거기 그 뭐죠? 머핀처럼 팍 봉긋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쫙. 그때 막 이거 진짜 맛있는 거구나. 물론 이제 입으로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눈과 코로 이렇게 맛을 보다가 이게 과일 맛 같구나. 이게 초콜릿 맛 같구나. 그러면서 그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신앙의 맛에 입문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잘 모르지만 익숙한 이야기와 함께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계속 그 맛을 보면서 점점 균형 있고 깊은 맛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의 맛을 누리는 그런 맛있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